15절부터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우리가 주중에 묵상을 마가복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내용 중에서 이렇게 나눠야 될 내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면 구약으로 넘어가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 묵상했었는데 신약 마가복음 했으니까 구약에 가서 뭐 사사기나 사무엘이나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그게 끝나면 또 신약으로 넘어오고 신구약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주중에 우리가 묵상하고 이 묵상하는 내용은 카톡으로 이제 보내드리니까 그거 가지고 묵상하시고 그 내용 중에서 또 본문을 정해서 설교하고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408장의 후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한 제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파도가 많으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다음 주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고 또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많이 올 뿐만 아니라 바람도 많이 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마음이 아이고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데 그렇죠. 악한 제 파도가 많으면 흩날리는 파도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파도가 많으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의 가사는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배가 이제 배를 처음 탔을 때는 잔잔했던 물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놀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배를 저어보지만 성난 물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배에 탄 제자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파도들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다 안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죄와 사망의 문제, 우리 인생 중에서 만나는 가장 큰 위기는 죄와 사망, 죽음의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쌓았던 수많은 지식과 지혜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책장에 수많은 책들이 꽂아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한 권 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책을 담아놓은 거죠. 그 책이 귀하지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써왔던 수많은 책들과 그 이야기들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우면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리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깨웁니다. 기도죠. 너무나 짧은 기도이고 짧은 외침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긴 시간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사실 많은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오늘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 짧은 마디의 고백이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진심이 담겨 있다면 주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둘이 서로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말을 많이 합니다. 할 말이 많았습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있거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자랑할 게 있어요. 주님 내가 말이죠 다른 사람처럼 토색이나 가늠하지도 않고요. 거기 있는 세리와도 내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해주셔야죠. 이거죠. 이게 뭐랑 똑같습니까? 우상 섬기는 거랑 똑같아요. 우상한테 나가서 뭐예요? 우상한테 크게 상을 차립니다. 큰 구슬 걸리지요. 크게 차려놓고 내가 이렇게 크게 구슬을 차려놨으니까 이거 먹고 나한테 더 큰 거 줘. 이 문제 해결해줘.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게 사랑하고 내어놓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하나님 하실 일 하세요. 나에게도 큰 거 주세요. 라고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그럼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 치고 이르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 세금을 걷어먹는 세금장이지요. 하지만 그 당시에 세금 걷는 법이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가 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 월급을 어떻게 받아요? 주어진 세금을 로마에 바치고 남는 게 자기들 겁니다. 얼마를 세금을 걷든 로마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할당된 세금량이 있어요. 그것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벼웠겠습니까? 식민지에 내린 세금의 양이 가벼웠겠어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거 내는 것만 해도 그 백성들은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세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이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금은 붙이면 세금이에요. 통행세 여기 지나가는데 다리 건너는데 세금 내야 돼. 그러면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이면 세금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의 마음에도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있었겠어요. 같은 동족이고 같은 형제들인데 얼마나 많은 욕을 들었겠어요.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괴로운 마음도 있고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왔는데 감히 눈을 들어 그 주님을 하늘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나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고요. 이런 것 사실 현실이죠. 또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기도하는데 시간을 내는 것도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잠자기 전에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중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주여 불쌍히 여기 있어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자주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생각 자체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생각을 가요.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안에 선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세요.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생각들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새로운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 생각들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다 보면 그 있었던 염려와 걱정들은 내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는다. 왜? 우리 마음은 인간은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으면 다른 마음은 그 마음속에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번잡한 생각들, 그게 뭐 나쁜 생각은 아니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별로 나 삶에 유익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생각들을 떨쳐버리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의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고백이 실패하고 기먹고 연약하고 그 정말 절망에 있는 사람들의 넋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힘이 있고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가장 강력한 고백인 거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 마가복음 묵상하면 어제 했던 거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다녔어요. 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만져보려고. 그런데 야이로라는 회장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주님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요.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무리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12회를 혈류병 앓았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혈류병은 몸에서 피가 나오는 그런 병인데 부인병이겠죠. 여성 질환인 거예요. 근데 구약 율법에 부정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물건은 부정한 물건이 되고 만지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몰래 뒤로 숨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죠. 그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의 몸에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해진 것을 경험했어요. 자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정결하게 되어진 거예요. 대신에 누가 부정하게 되었어요?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을 만졌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고 그 예수님을 만지는 자, 믿는 자들은 정결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의원도 찾아보고 돈도 써보고 다 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워낙 기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어요. 왜?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미신적인 신앙도 있겠죠. 만지면 우리가 뭐 지나가다 보면 어디 그 석탑에 코가 없어요. 코를 만지면 아기 낳는다. 이런 아들 낳는다. 이래가지고 가서 코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 미신적인 것들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의 절박함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절박함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제자들이 말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밀치고 다투고 했는데 예수님 누가 만졌냐고 그러면 안 만진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러면 안 만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 해당장이에요. 지위도 있고 또 명성도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대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갈 수도 있어요. 왜요?
지위와 명성과 부가 있기 때문에 야이로는 그 정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랑은 작은 몸짓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 밀치고 만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삶에서는 그게 할 수 있는 최고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몸짓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저거 가지고, 뭐 저런 거 가지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멈추시고 그 여인을 불러오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제자들의 그 외침은 결코 작은 외침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놀라죠. 그런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들이 다급하면, 급하면,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급하면 뭐든지 다 해요. 할 수 있는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울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게 뭘까요? 예수님 이렇게 의급한데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물을 퍼든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이렇게 한가롭게 계실 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깨웠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거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잔잔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걸 기대하고 깨운 게 아닌 거예요. 너무 한가롭게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마음 가지고 깨웠어요. 근데 예수님 일어나시더니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명해서 잔잔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으라. 너희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적으니 큰 믿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은 믿음이 적었지만 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셨어요. 적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 적은 믿음으로 주님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적든지 크든지 그 주님이 아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적지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적지만 믿음이에요. 적지만 예수님을 찾고 깨운 거예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거는 나의 믿음이 크고 적냐, 내 믿음이 클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요. 나의 믿음이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어떤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예수님 계신 예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거죠. 아멘. 아이러니하게 이제 예수님 배를 잔잔하게 하고 건너가십니다. 건너가는 그 땅은 대가벌리라고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곳인데 헬라 문화가 강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방 땅이었어요. 거기에 거라사의 강인이 있었죠. 그 강인은 무덤 사이에 거하고 그리고 쇠사슬로 사람들이 묶었지만 그것을 풀고 나오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강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 나오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명하여서 나를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나를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니라 해서 주님 그렇게 하셨지요. 나를 명하여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제자들의 믿음, 작은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 다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귀신을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 귀신같이 정말 알아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중에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축복하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세요.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귀신이 쏟아놔요. 그런데 귀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는 지식인 거죠. 근데 제자들은 작은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요. 왜? 복종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분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그들의 순종이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향해서 순종을 배워가는 거죠. 그 관계가 다른 거예요.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은 거센 파도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왜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서 잔잔하게 하는 것, 주님이 하시기에 어려운 일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어요. 왜요? 그분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지만 명하면 자연 현상이지만 명하면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 군대에 들린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에게 명하여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해와 달과 별을 멈추게 하면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도 해놨어요. 바다로 가르세요.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다 기적이죠. 놀라운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뭘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자연 만물도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창조되어진 그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따라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에요. 바다와 바람을 명하여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걸 보고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랐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몇 가지 재앙도 보았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불기름, 구름기름으로 인도하세요. 만나와 맥주라기로 먹이세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세요. 아벨렉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세요. 이 놀라운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안 내려오자 금물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와라 말하고 그 앞에 예배하고 그 앞에 춤추며 뛰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아무리 큰 능력을 보고 큰 것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고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바다를 명하여서 순종하게 하는 것,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살려버리는 것, 해와 달과 별을 멈추게 하고 바다가 멈춰서 그 길에서 길을 내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들은 기적이지요. 근데 그것은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명령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힘든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성,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튀어나오죠.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짧은 외침의 고백이 귀하고 소중한 이유는 한 인격이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다루지 않았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소생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을 우리가 우리한테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지도를 주시고 이 길 따라 와라, 이 길 따라 오면 거기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맡겨놓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앞서가시고 또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또 주님이 뒤에서 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길을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에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감사할 일도 많아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고 또 자녀들의 삶에 좋은 일들이 생기면 얼마나 그것이 놀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목되어졌던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모든 게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름대로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 내 삶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라고 애쓰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그 욕심에 끌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삶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기뻐할 일 중에 가장 기뻐할 일인 거예요. 그 주님이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주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보고를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기쁨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있으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주는 고통이 없어서 기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떤 고통이나 어떤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꺼지지 않는 불처럼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감정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이 감정만은 기쁨만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죽음 같은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이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으로 견디고 이기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풍랑이는 파도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는 풍랑이 있고 파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떠한 풍랑과 파도도 우리 주님보다 클 수 없어요. 주님이 더 강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떠한 풍랑이는 파도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기로 교통하심이 주를 의지하며 주와 함께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